안녕하세요. 날마다 말씀과 함께 박예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7장에서 8장까지 말씀인데 7장 1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인물은 스룹바벨이라는 이스라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서가 7장으로 넘어오면서 주요 인물이 스룹바벨에서 에스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 자손의 2차 귀환을 명령하는 주전 458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의 시작인 1절에서 5절까지는 에스라의 집안과 가문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7장 5절을 보시면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에스라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의 사람으로 그의 부모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집안은 한마디로 대제사장의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라의 직분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에스라에 대해 학자와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학사를 이르는 말입니다. 당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사는 마을에서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 대신 간단한 예배 의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날의 성경인 율법책을 읽고 공부하였습니다. 당시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난 에스라는 이러한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에스라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사 왕에게 큰 총애와 신망을 얻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6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에스라가 바사 왕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받았는지 11절부터 26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에게 주어진 권한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사의 왕이 에스라를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14절에 나온 내용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땅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임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어떤지 행정적으로 조사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바사 나라에 공무원들을 보내는데 이스라엘 사람인 에스라를 함께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왕이 에스라를 이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 중에 아직 고향 땅에 가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주었습니다. 또 아닥사스다 왕은 예물도 지원해 주겠다고 하였고 관리들을 세울 수 있도록 에스라에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말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사형 선고까지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에스라는 왕의 대리자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입니다. 당시 바사 제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정복한 나라들 중에 아주 작은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그저 작은 민족이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학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당시 최강의 나라에서 왕에게 철저한 총애와 신망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왕이 친히 나서서 모든 것을 챙겨주고 모든 것을 위임해줄 정도로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에스라가 다른 길로 간 적 없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10절에 나와 있듯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룩한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어떻게 보면 에스라의 성실함과 거룩한 소망이 바사 왕의 눈에 먼저 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먼저 띄었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한 총애와 신망을 얻을 수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 왕에게 큰 신망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스라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에스라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여러분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또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개인에게 무수히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받았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 포로 시절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길을 인도함 받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기업장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